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참된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먼저 기도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악할지라도 우리가 좀 부족하게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의 중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기도하면 어떤 일을 하죠? 성령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에 계시해 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모세가 불신앙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중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임하면 기도하면 성령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들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강한 자가 결박받습니다. 그리고 세간을 강탈하게 됩니다. 우리가 불신앙에 붙잡혀서 불신앙의 통로였는데 이제는 그 불신앙의 통로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술 취했다 그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령에 취하게 돼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져요. 언어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시 공간이 다 다른데 여기 와가지고 성령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버렸어요. 뭐 기준이 없어요. 자신들의 틀이 없어요. 성령이 들어와 버리니까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성령에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섯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도 죽임을 당하려고 옥중에 들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빛나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요. 그리고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바깥으로 불러내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베드로가 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감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눈에 보이는 감옥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 안 될 걸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 앞에 섰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운행하세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온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온문들이 열려지시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2번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셔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절이 뭐냐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기도해요. 기도는 많이 해요. 하지만 너희가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는 형식화되어져 있는 거고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짧게 기도할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의탁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기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에 치우치기 쉬워요. 그냥 외식적 기도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으면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라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그 믿음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기도가 기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들은다, 하나님이 듣는다. 근데 누구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의 뜻은 곧 나의 뜻입니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는 기도.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미 아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때 영적인 우선순위를 먼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생각,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눈이 열려야 응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귀가 열려야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자세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도에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가 확인한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이건 내용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기도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요. 복음을 이해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만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그냥 세속적 기도가 되겠죠. 불신자가 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겠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더라도 또 우리 삶 전체를 맡길 수가 없다면 나의 미래 전체를 맡길 수가 없다면 사실은 그건 또 기도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이건 우선순위가 아닌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일용할 양식, 나의 삶의 전체를 두고 복음은 떡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떡을 먹였어요.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게 보면 양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오늘도 삶 전체를 두고 그 양식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죄 사함과 죄 용서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삶의 전체 내용이 사실은 죄 문제잖아요. 경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 문제가 뭐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죄 때문에 온 문제예요. 인간관계 문제인 것 같지만 죄 때문에 온 문제예요. 우리 잘 안 고쳐지는 우리의 체질, 우리의 성품 이게 다 어리석은 거라면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거 우리 안에 다 길가밭으로 돌짝밭으로 가시덤밭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죄 사함과 죄 용서에 있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또 기도할 때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두 부분에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죠?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5장 24절에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 단순하게 하나님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실질적인 것이고 사실적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믿음의 조물 먹는 가장 많은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지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내용이 대부분 뭔지 아세요? 그 고린도전서 2장에도 봐도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희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우리 수요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와 그 다음에 바울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가 두 번째 편지가 아니라 그게 세 번째 편지인가 네 번째 편지가 그래요. 그 중간은 사라졌고.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얼마나 염려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그 편지를 쓰면서 약간 좀 강하게 말했거든요. 이런 사람은 쫓아내라. 네 곁에 두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말을 했어요. 디도편의 고린도후서를 보내면서 그 답서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너무나 걱정되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이런 갈등들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될 거고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하면 뭐가 보여요? 예,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된다고요. 성도들 보고 낙심한 성도들도 보고 가서 물어보면은 목사가 가면 말 안 하지만 성도들이 가서 물어보면 말 안 되니까요. 대부분 목사들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완전한 사람이지만 같이 살았던 사람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저가 사도가 될 수가 있어? 저게 목사가 맞아? 늘 이게 고린도 교회 갈등이었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그 여러분들 복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부 관계가 가장 가깝잖아요. 근데 어쩔 땐 가장 멀어요.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부부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냐면 이거 해도 응답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도록 종을 먹기 시작해요. 그게 저의 종과 동력이거든요. 구멍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기 오늘 본문에 예물을 드릴 때 아니 헌금하기 전에 형제들과 화해하고 와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화목하기 와라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작은 부분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부분에도 복음이 복음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뭘 넘지 못하냐면 그 작은 벽들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작은 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 예, 형제. 자,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떤 직분을 가졌냐면 그런 화목의 직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뭐 물질이든 사람이든 우리 삶 속에 화목의 직분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도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보십시오. 그 작은 비판이 그 작은 판단이 뭘 갖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개입이 그 작은 틈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냐면 점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외식을 불러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왜 그런 거냐면 벌써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굳은 마음들이거든요. 돌밭이거든요. 우리가 걸러지는 돌밭이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유혹이고 우리에게 있는 염려거든요. 그것들이 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화해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삶으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리하고 누구를 붙잡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합심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